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영생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미생이라는 게 있답니다. 제가 못 봤어요. 근데 바둑얘기랍니다.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재밌대요. 그래서 아마 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바둑을 조금 둡니다. 잘 두진 못해도 조금 두는데 그래서 바둑의 격언들을 조금 알아요. 유명한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생연우 살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생, 내 거가 먼저 살아야, 내가 살고 그 다음 연후에 그 이후에 살타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내가 살아있지도 못한데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생은 아직 살지 못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직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아생연우 살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렇죠. 살려고 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우리 미생들은. 그렇죠. 그리고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격서, 서쪽을 치려면 성동, 동쪽에서 소리를 내라. 바둑판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을 내가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공격하려면 바로 그쪽에 가서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 공격하려고 하네? 그리고 방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바둑돌을 하나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2개, 3개를 둬서 나중에 이쪽에 있는 상대방이 일로 도망갈 때 미리 여기다 그물을 쳐놓는 거죠. 성동격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죠? 나 너에게 아무 악의가 없어, 적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뒤에 칼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을 보면 말이에요. 그냥 전쟁이에요. 바둑판은. 살아남기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 바둑이 한국 바둑보다 조금 세졌는데 한때 한국 바둑이 세계 최고였었어요. 그런데 한국 바둑이 세계 최고이기 이전에 일본 바둑이 세계 최고였거든요. 일본은 바둑 한 판 두는데 이틀씩 뒀어요. 한 판 두는데 이틀씩. 아침에서 저녁까지 이틀. 근데 한국은 하루 했었거든요. 하루씩.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십니까? 머리는 보통 비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 않아도 이게 이걸 것 같아. 라는 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감이. 그러니까 계산도 빠르고 수도 빠르고 또 감각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속기 빠르게 두는 바둑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전에는 서로 3시간씩 해서 6시간. 그런데 6시간 주어주면 최장 6시간이 아니라 7시간, 8시간도 두어줘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얼마 시간 안에 두면 시간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7시간 되기도 해요. 그게 이전엔 속기였는데 그렇게 대국을 벌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일본의 우리나라 전체 프로 기사 수가 일본의 9단의 숫자보다도 적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국 사람들이 머리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대단하니까 막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보자. 세계 바둑에 중국도 바둑을 두고 한국도 바둑을 두고 일본도 바둑을 두는데 우리 한번 겨뤄봅시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응시성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4억 원이라는 돈을 옛날에 걸고 한번 세계대회를 열어봤어요. 세계대회를 열어봤는데 일본이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승전에 중국의 서비평이라는 사람하고 한국의 조은현이라는 사람이 붙게 됐습니다. 일본이 그때서부터 몰락의 길을 걷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두게 됐냐면 일본 사람들, 저도 일본 사람들하고 인터넷에서 바둑을 더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계산을 참 잘해요. 계산을 참 잘하고 그 정석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그 계산대로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보자.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모지라? 그러면 무리하게 막 둬버려요. 그래서 막 싸움질을 합니다. 근데 바둑은요. 원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주 기를 쓰고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 미생이라면서요? 못 봤는데. 그냥 처음에는 다 미생이에요. 살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살려면 성동격서, 나 너에게 적의가 없어. 너랑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쪽에다 두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를 죽이기 위해서. 그게 바둑인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그렇게 간단하게 제압을 하게 된 이유는 죽이는데 선수가 돼서 그래요. 죽이는데 선수가 돼서. 그 드라마를 정말 보고 싶은데 뭐 젊은 사람들 회사원들이 막 그 회사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그 사는 이야기인데 구성이 탄탄하고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재밌다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요.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만들듯이 세상에서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미생인 삶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자들이 미생이 아닙니다. 완생이에요. 다 살았어요. 다 살은 사람들이에요. 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게임 다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났는데 내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 사탄마귀를 간단 없이 제압해버리시고 승리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승리에 동참해. 너희들은 내 승리에 동참해라. 그냥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나를 너의 주로 받아들여.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너를 구원한 신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너는 승리자야. 완생할 삶을 사는 거야. 미생이 아니야. 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살면서 완생의 삶을 못 사시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패배감에 젖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이겼다 그랬는데 지고 사는 거예요. 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은 이미 완생된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아니죠. 내가 보니까 미생인데요. 여전히 미생입니다. 나는 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그 완생의 삶이 뭐냐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영생에 대한 소망. 그렇죠? 영생이 영어로 eternal life죠. 그렇죠? 오늘 그 영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물론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면 뭐 까다롭거나 복잡하거나 지나치게 재미딱지 없이 학습적이거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는 바울의 심정을 갖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바울처럼 바울도 자신이 원하는 것대로 말을 하면 너희들이 소화를 시키지 못할까 봐 그냥 저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저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소화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먼저 이런 질문을 좀 해보시자고요. 영생은 구원이거든요. Eternal life, 구원이에요. 그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이 질문을요, 우리도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기록으로 해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출세한 사람이,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괜찮게 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영생을 못 얻은 것 같아요.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고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19장에 가서 보면 젊은 부자가 놓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가 율법에 하나님 말씀의 규례들 있잖아요. 그걸 다 잘 지켰어요. 잘 지킨 정도만이 아니라 그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가르침대로 기도도 잘하고 이웃들에게 구제도 잘하고 다 잘한 사람이에요. 다 잘한 사람인데 뭔가 가슴속에서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이요.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의 질문이 되는 거니까 그런 기록을 써놓으신 거죠. 성경에.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게 궁금해요. 그게 궁금하니까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기를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무슨 선한 행실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착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wrong question이에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산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예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록을 보면요.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행실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죠. 율법을 잘 지켜라. 부모를 잘 섬겨라. 도둑질도 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요 그 율법 잘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나는 잘 지켰는데요. 그래요. 저는 잘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는데요. 근데 뭐가 부족하죠? 내 속에서 발생하는 이 의심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알잖아요. 신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니까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기도 잘했죠. 구제 잘했죠. 그냥 규례들 도둑질도 안 하고 부모를 잘 섬기기도 하고 이웃도 잘 사랑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네가 정말 그래? 네가 정말 구약시대의 600여 가지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 돼.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등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난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하시고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말이야 라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정말이라면 네가 잘 지킨 거라면 네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가진 거, 네 포지션 이거를 가지고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못 팔겠다 결정을 하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내 기준을 세워놔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을 세워놓고 그대로 살아면 하나님 눈에다 합격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팔어.
그랬더니 못 팔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부자들은 이래. 부자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이 땅의 재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낙타가 바늘구멍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도 못 들어가는 건데 못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영생을 얻는 건 불가능해. 그 말씀이에요.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그 다음에 구제도 잘하고 다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도 다 잘 지킨 이 사람에게 천국 가는 거, 영생 얻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 끝에 하셨다고요?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아무리 내가 따르는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동의가 되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죠. 아니 예수님, 말이 됩니까? 아니 영생을 얻겠다고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야 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게 도대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죠. 내 소유를 누가 팔아요? 누가 팔아서 남한테 그냥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죠. 당연해요. 당연하죠. 어떻게 해요? 저라도 못 팔죠. 아니, 새끼가 있는데 오늘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요? 제자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대화를 나눌 때 서로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제자를 포함해서 자기 기준대로 뭐라고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판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을 보여라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때나 말하고 있었던 거 뭐죠? 배고파 죽겠는데요. 아니 배고파 죽겠어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라는 거죠. 그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의 조상이. 야, 이 미친놈 모세야. 아무리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먹을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실 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다 두지 왜 끌고 나왔어,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겨. 무슨 신앙생활 개뿔 이러는 거죠. 무슨 신앙생활이야 이따위 게 광야에서. 동을 봐도 서를 봐도 남을 봐도 북을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풀 한 쪼가리도 없고. 무슨 신앙생활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 무슨 선교가 돼요? 전도가 돼요? 뭐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이거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불신앙이라고 여기지만 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를 주세요? 만나. 이거 주시잖아요. 만나. 요만한 씨 같은 거. 이걸 하늘에서 막 내려주신단 말이죠. 그리고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거기다가 규례를 하나 딱 정해주시죠. 뭐예요? 하루치만 걷어. 이틀치를 줍지 마. 하루치만 해. 하루치. 왜 그러셨냐 하면 네 인생 내 손에 달렸어. 니들이 이틀치 걷어서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 나를 믿어. 니들 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었지? 내가 줄게. 자, 내가 줄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내가 줄게. 자, 이제 주는 나를 확인했지? 나 준단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잘 믿어라. 내가 줄게. 그러니까 하루치만 먹을 것만 주소. 니들이 만약에 이틀치를 주시면 이틀치 건 썩어버릴 거야. 내가 썩게 할 거야. 그랬는데 이들이 어떡하죠? 불안하잖아요. 하루치만 먹고 내일 그 다음날 거 저축 안 해놓으면 또
나는 괜찮아요, 굶는 거. 새끼는 어떻게 해요? 내 새끼는 어떻게 해요? 2살짜리, 3살짜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줍는 거죠. 그 다음날 것까지. 그렇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그래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하루치 구하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피지컬 라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우리들의 스피리추얼 라이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데일리 라이프, 데일리 브레드 구하는 것도. 하나님, 오늘 하루치 양식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내가 지금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네가 스스로 좋은 점수를 매기지. 그런데 한 가지만 자, 내 명령대로 해봐.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팔아서 이웃들에게 줘.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 우리 노래 불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만약에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채워주시네요. 그래서 그냥 굶게 돼요. 그래서 죽음의 아사 직전에 이르게 돼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왜 감사해요? 내 삶은 땅의 삶이 아니니까. 내 삶은 하늘 삶이니까. 내 삶은 영생의 삶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개도 라이프가 있어요. 그렇죠. 개도 라이프가 있고 다 라이프가 있어요. 우리도 라이프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라이프가 2가지가 있는 걸 알아요. 2가지가. 리빙 솔로 살아가는 라이프가 있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예수와 연합돼서, 그렇죠? 한 성령을 마시게 됨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그 라이프가 있고, 그거 없이, 그렇죠? 리빙 솔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피지컬 라이프만 살아가는 그 라이프가 있음을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라이프를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걸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가 자연적으로 고백이 되지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자 간원의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세워서 신앙생활을 잘한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 잘 다니죠. 교회 가서 봉사도 잘하죠. 헌금도 잘하죠. 그리고 매일같이 집에 가서 퀴즈도 잘하죠. 뭣도 잘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요? 1불짜리 돈에 trust in God, 안 trust 하는 거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 제자들이 그 돌아간 사람이 당연히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도대체 그걸 따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실천할 자가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그리고 얻을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별거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사람들. 하루치만 구하라는데 하루치만 구하지 뭐. 소유 팔으라는데 팔아버리지 뭐. 그게 별거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별거 아닌 사람들은 대단히 신앙의 그 근육이 튼튼해서가 아니고, 신앙의 뼈가 무슨 통뼈라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뭐 내성이 생기고 막 그래서 자라난 게 아니에요. 자라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영생을 꿈꿔서 그래요. 나는 이 땅에서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이 땅에서 뭐 내일 죽으면 어때? 이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 팔란 팔지 뭐 이거예요. 물론 이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살으라고 가르치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진 재산을 팔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헌금이고 이전에 속전이거든요. 내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속전을 가져가잖아요. 짐승도 가져가기도 하고 돈을 가져간단 말이죠. 그렇죠? 가져가는데 그 의미도 그거잖아요. 그 돈에 그 재물에 네 삶에 네 소득의 모든 걸 담아 이게 내가 준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9 가지고는 너희들이 살아.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은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안 뺏어 가셔요. 그거 다 내놔라 안 하시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를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심장에다가 확 던지시는 거예요. 믿고 사니 나를 신뢰하고 사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선한 행실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건.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죠. 그렇죠? 예수님은 영생은 너희들이 선한 행실로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늘 거고 하늘에서 만드는 거고 그렇죠? Made in heaven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사랑 없어요. 그것도 Made in heaven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늘에서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그나마 하고 살 수 있는 존재지 우리는 더럽고 추악해서 사랑도 못할 존재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영생도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까짓 그 소유 파는 일 말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잖아요. 우리 가사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말씀.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신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구절이 많은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 즉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부자간원이 그랬잖아요. 어떤 선한 행실을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선한 행실 다 했거든요. 하나님. 율법 다 지켰어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죠. 똑같아요. 디도서 3장 5절. 너희들이 행한 것대로 그런 의로운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거로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의 질문이 다르죠.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와 같이 영생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지까지 미국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저를 만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라이프 스팬을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저런 일들을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게 돼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미국 시스템이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사님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되셨을 것 같습니까? 그때 아니죠. 그래요? 아니에요. 미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셨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딸들도 그렇죠. 아빠가 이렇게 가난한데 여기 미국은 제도가 그렇잖아요. 인컴이 없으면 사립대학교에서는 그 니드 베이스 장학금을 줘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장학금을 준단 말이에요. 인컴이 작으니까. 그렇죠? 인컴이 지금보다 더 작으면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더 많이. 그것도 더 좋은 학교들 있잖아요. 뭐 보통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거. 그런 데는요, 우리 인컴 같으면 100% 다 받고 생활비까지 받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못한 학교를 갔으니까 패밀리 컨트리뷰션으로 7,000불 내고 그렇군에 다니고. 미국이니까 걔가 거기 다녀요. 한국 같으면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우리 못 보내요. 저희 못 보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가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못 보내요. 못 보내지 어떻게 보내요. 미국에서 사니까 쟤네들이 저 학교라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영생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생 때문에. 오늘 24절. 그렇죠. 오늘 24절. 나 보내시는 이를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내 사랑하는 자로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늘 뜻, 하늘 권세를 다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겪어야만 할 그 죽음과 그 죽음의 저주에서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관심은 온통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치성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치성 드리는 거예요. 온통 우리 관심이 땅에 것에만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EBS의 조그만 비디오 클립을 봤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착시현상 보이게 하는 그림들 있잖아요. 막 어느 빌딩 라비에 보면 막 땅이 푹 꺼진 것 같은 거. 뭐 그런 거 그려놨는데 사실은 그 그림인데 실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그런데 요만한 그 테이블에다가 하얀 테이블에다 그렇게 그려놨어요. 한 1m 깊이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길 수밖에 없는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을 이쪽에다 놓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엄마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엄마를 보니까 기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기어가는데 실험을 한 거죠. 엄마한테 무표정하게 표정을 아기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무표정하게 이렇게 하니까 아기가 기어오다가요. 엄마 표정을 계속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낭떠러진 거예요. 1m 정도가 되면 애들한테는 낭떠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못 가고 결국 유턴해서 가버려요. 엄마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엄마가 밝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가요. 낭떠러지를 생각을 안 해요. 마구 기어가요. 그냥. 마구 기어가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요.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원죄가 없다고 믿어요. 아이들은요. 욕심 없다니까요. 어른들이요. 님은 마커스 옷 애들한테 입히는 거고 100불짜리 신발 사 입히는 거. 애들은 월마트 거 입혀도 모른다니까요. 우유요. 혓바닥으로 밀어내요. 배부르면 세이브할 줄 모르는 게 아이들이에요.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리고요. 엄마가 부르면 엄마가 빵긋 웃어주면요. 떨어지는 위험 같은 거를 감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달려가는 것이 아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가득 품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세상에서 내가 가나안 땅 낙원을 여기에다 창설해 놓고 여기로 와라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거기 가는 길이 광야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광야라도. 그게 믿음인 거죠. 광야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아기처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애들은 사실 뭐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냥 비유로 말씀을 드린 거고, 어른은요, 제가 그 여행을 지난 여름에 이렇게 갔다 오다가 아리조나 사목을 봤잖아요. 광야. 그냥 뭐 건불 좀 돌아다니는데 끝도 없잖아요. 이렇게 넓은 땅. 제가 그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여기로부터 지금부터 걸어가. 그러면 자신 안 생겨요. 물 없잖아요, 거기. 그렇죠? 저 군대 생활했을 때 10km, 아무리 한국은 습기가 많아서 여기 뭐 35도, 29도만 돼도 막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29도 넘으면 한국에 저 군대 생활할 땐 법으로 원래 10km 구보 같은 거 못 시켰었어요. 뭐 하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법으로, 군대법으로. 그런데 이 대장이 정신이 아주 되게 센 사람이에요. 무조건 정신력으로 이겨내라고 그걸 시켰어요. 그랬더니 29도에서 일사병이 걸려서요. 햇소리하고 오줌 질질 싸는 애들이 있었어요. 일사병 걸리니까 그래요. 햇빛 때문에. 거기요, 하루? 그까지 1시간 뛰어도 그랬거든요. 10km가 1시간이면 뛰어요. 그렇죠? 원래 1시간 안에 다 들어야 돼. 1시간 만에 그렇게 됐는데, 하루 종일 그 아리조나, 그 대학교에서 40도 되는데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죠.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져요, 우리 실제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만약에 목사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심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그렇게 돼요. 하나님만.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이 당연히 생겨요. 당연히.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을 믿음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은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근심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근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맞닥뜨려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배가 고프고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닥친다니까요. 인생 살다 보니까 40일 금식 같은 끔찍한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누구든지. 육신의 질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닥치는데 어떤 사람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신앙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근심으로만 근심하는 거죠. 광야가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종으로 살아도. 근데 죄의 종, 그 종이 뭐라고요? 지옥에 가는 죄의 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구약시대 그 종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난 스스로 종으로 돌아가서 살래요, 이집트에. 왜요? 거긴 고기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아도 돼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난 지금 배고파서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먹어야 되겠어요. 마셔야 되겠어요. 그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거는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렇죠.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떤 거냐면 40일 금식 같은 끔찍한 인생살이의 어떤 일을 만나게 돼요. 닥치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거 닥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걱정이 잔뜩 쌓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떡하죠? 딱 그 말씀만 뱉으시면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왜요?
우리는 그거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양옆을 봐도 나로선 해결이 안 되니까. 나로선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이거? 미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1600불, 1700불씩 나가는데 제가 일을 안 해요. 그럼 우리 집에 아내만 벌어서도 못 사는데 교회가 그만큼 나가요.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후배들에게 그 말 한다고. 배우겠다고 대형교회 간대. 웃기지만 하나도 못 배워. 조직 관리는 배울 수 있지. 조직 관리 삼성에서 배우는 게 더 나아. 왜 교회에서 배워? 진짜 목회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조그만 교회가, 에너지가 없는 교회가, 영적 에너지도 모자라고 물질적 에너지도 모자라고,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저도 미국에서 신학교 다녔으니까 휴먼 리소스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 가면 네가 뭘 할 수 있는 줄 아니? 무릎 꿇는 걸 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해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도 교회 개척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릎을 꿇는 수밖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약은 1년 해놨는데 크레딧도 다 망가질 거고 사람도 안 오고 어떡하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뱅크럽 해버릴게요. 그냥 나가버릴게요. 그냥 인간적인 심정은 그렇지만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바울이랑 똑같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어떡하죠? 내 안에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법이 펄펄 날뛰고 있어서 하나님 못 섬기겠어요 지금. 어떡하죠?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법을 죽여버리시고 바울을 해방시키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경험을 하셔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잖아요. 장사를 했었다니까요, 저도. 근데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일을 많이 했는데 안 피곤해요. 왜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크리스마스 지나고요는 하나도 안 와요. 리턴하는 것만 가져와요. 그러면 그날은 마이너스 매상이에요. 그럼 리턴 다 갖고 오는 거 아니니까 일이 별로 없어요. 어떤 날은요, 정말 1불 99전짜리 이어링 하나 팔고 하루 종일 땡. 안 움직였는데 피곤해요. 왜요?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이와 같이 성취감이 있어야 살아요. 신앙생활, 영적인 성취감이 없으면 패배감에 젖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가 집사님께 그래서 그거 좀 읽어보세요. 그 책이 이전에는 대박 터진 책이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읽어보세요. 그러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셨답니다. Experienc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일상 삶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신념으로는 못 견뎌내요. 신념은 belief예요. 신앙은 faith예요. 달라요. 신념은 뭐냐면 철봉대 같은 거 있으면 내가 잡고 있는 게 신념이에요. 매달려 있는 모습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팔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달라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얼마 정도까지는 잡고 있어요. 근데 떨어진다니까요. 떨어져요. 그걸 belief,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걱정이 왜 안 돼요? 되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할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못하면 하나님께 그냥 이제 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 맡기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맡기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화도 그랬잖아요. 성화라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끊어주시는 거죠. 죄의 오염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 문제를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해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데
이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죠. 이제 내가 접한 상황을 또 다른 눈이 있어서 보게 되는데, 야, 이거 해결 안 되는 상황이네? 안 돼도 뭐 많은 거지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 뭐. 내가 언제 이 땅에 소망 뒀나? 모질라서 죽으면 할 수 없지. 나는 뭐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데, 나는 원래 거기서 원래 살 사람인데, 나는 천국 시민권 소유자인데, 나는 말씀이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70까지 만약에 살게 하시길 목적이 있으면 70까지 그 상황 버텨나가게 해주세요. 그 상황 넘어가게 해주세요. 80까지 살게 하실 것 같으면 80까지 안 굶기시고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50까지만 살게 하실 목적이 있으면 그냥 그거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를 생각해요? Eternal life, 영생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을 하게 돼요. 내 육신은 여전히 괴롭죠. 그걸 맞닥뜨리니까. 그래서 여전히 근심이 되지만 이 안에 있는, 그렇죠. 영어 성경으로는 NIV에서는 sorrow라고 나와 있어요. 슬픔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생각에 전환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상황에 함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내 삶을 턱하니 맡기지 않는 거죠. 상황을 극복하는 거죠. 상황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이야. 웃기지 마, 세상아. 세상의 권세자에 웃기지 마. 너는 요만큼도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마. 너의 육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냐? 너의 육신의 삶과 더불어서 너의 영적인 삶을 좌지우지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삶 그거 망가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삶 망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 어떡할래?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긴 생겨요.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근심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생각을 하고 살면서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은 뭘 구했죠? 표적. 그렇죠? 표적. 어떠한 일이 딱 뭐 생기는 거죠. 내가 기대치 않은 일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건데 1장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지식 있는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의 도움만 말하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저한테 충고하신 분이 계세요. 아, 목사님 좀 잘하세요. 제가 보니까 목회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목회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좀 목회를 한심하게 하죠. 못하죠. 저 못해요. 맞아요. 미련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거 바래요.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야, 이렇게 어떻게 똑 떨어지냐? 그렇죠?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내일이 이런 게 벌어졌어. 표적 구하고 있는 거죠. 사인. 놀라운 기적 같은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언. 야, 요거 딱 들어맞았네. 딱 들어맞았네. 이런 거. 표적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다고요, 이런 게. 이게 나를 의롭게 해주나요? 이런 일들이? 그렇죠?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게. 불의가 없는 상태로 됐다는 거잖아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쩌다고. 우연의 일치로 뭐가 탁 맞았어. 내가 생각해봐도 인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 내게 벌어졌어요.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딸이 날라리 방구였는데 젊은 애가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 갑자기 광선 보고 쓰러졌대요. 포예요 그게. 광선 보고 쓰러진 게. 그래서 뭐 어쩌다고요.
아니, 뭐, 그거 간증하고 교회에서 난리 나는 뭐 특별한 뭐 경험한 것처럼. 뭐 광선 받는데 뭐 어쨌다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신앙적으로.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죠. 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혜. 헬라인이 보면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그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치신다니까요. 이 한심한 것들아, 니들이 지혜가 있어? 지식이 그렇게 많어?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깨달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그 창세기 성경 공부 이렇게 하지만 뭐 창조론 말하면 다 미련한 것들이라고 이제 무식한 것들. 아이고, 알지도 못하고 과학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졌다 말이 난다 그러죠. 그렇죠. 지혜. 지들이 뭘 한다고. 빅뱅은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종의 다양화 주장했던 그 이볼루션은 증명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세포가 객체수가 늘어나서 증가하는 건데도 세포 하나가 열등한 세포가 고등한 세포로 스스로 변이가 되는 증거가 지금까지 하나라도 나왔나요? 안 나왔는데 물론 진화론의 다른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은 지금 성경도 인정해요. 그거 말고 그렇게 종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정말 미련한 것들, 바보 같은 것들, 상식도 없는 것들, 이것들이 창조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헬라인의 지혜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철학이나 다른 종교 같은 데서 막 어떤 진리들을 말하고 가르침들을 막 말은 다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 인생살이의 진리 같아요. 그리고 정말 뭐 어떤 본질에 대한 규명을 막 하고 뭐 어떤 뭐 철학에서 뭐 그런 거 있다며 물이 본질이라고 말하고 어떤 거 뭐 불이 본질이라고 말하고 뭐 또 뭐 이상 뭐 별의별 말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죠. 막 자기들이 막 고민을 하고 뭐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래요. 이 모든 것들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진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사물과 현상을 보고 자기들이 파악한 거예요. 자기들이 파악한 거. 그래서 저희 방송에 지금 댓글을 엄청나게 다는 한 분이 있죠. 성리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유학도 많이 하시고 불교도 많이 하시고 철학도 많이 하시고 뭐 지식이 만땅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막 그 얘기를 하시고 그렇죠? 시골에 사시는데 자식을 서울로 대학 보내면서 3가지를 주의를 시켰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의시킨 게 뭐냐면 아들에게 절대로 기독교인은 만나지 마라 그랬대요. 제일 주의사항한 게 기독교인은 만나지 마라. 말이 안 통하는 종족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 근데 딱 제 방송만 들으신대요. 그분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 뭐 이런 걸 말씀하시고 결국 나중에 토해내듯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뭐 태극도 말하고 뭐도 말하고 무슨 제가 잊어먹었는데 무슨 론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창조가 이렇고 저렇고 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유학 뭐 아니면 뭐 거기서 파생된 건지 모르지만 성리학 그다음 자신이 알고 있었던 불교에 관한 지식, 그 밖에 다른 철학 지식, 그렇죠? 이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읽어보고 들어보고 본인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다 해보고 해봤는데 크리에이터, 창조주에 대한 기록은 발견이 안 되더라. 누가 창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들더라. 창조한 세계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파악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파악한 인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시하죠. 아유, 저 미련한 것들. 십자가밖에 몰라, 저 인간들은. 헬라인. 그렇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 구하는 거나 지식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거나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거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영생. 그렇죠.
근데 영생이 뭐죠? 영생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영생인가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영생이라고 지금까지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영생은 언제부터 사는 거냐면 지나가다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와 연합되면서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 영생이 뭐냐라는 거죠. 2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은 것이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을 받은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게. 기독교에서는 말씀드린 것이 생명, life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저 개는 생명을 받지 못해요. 개는 인간만 생명을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born again,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born again이 원래 again 뜻이 아니라 뭐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그러니까 위로 향해란 말이에요. 위로 향해. 그러니까 위로 향해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남이, 중생이. 위로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태어났다. 하늘을 향해서 태어났다란 말이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예수와 연합되면서 하늘을 향해서 내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스칼라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네 말 말이 돼?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니? 그럼 본어겐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해해요.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정령 죽으리라. 궁극적으로 지옥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이 형벌을 명케 된 거예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언제 발생했어요? 예수와 연합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건데 이 땅에선 영생을 안 살아요. 이 땅에서. 왜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선 대충 막 살아서 하는 일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하도 많이 사람들이 했던 거 기독교를 고발하면서 교회에서는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세상에 나와서 뭐 노름장에나 가고 술이나 먹는 장로님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장로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난 구원받았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히 사는 거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생명을 얻게, 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풍성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부 다 땅에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도 예수쟁이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르게 사는 거죠.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요, 누구랑 예를 들어서 성경 가지고 저랑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하거나 했었을 때 제 경험을 객관화시켜서 말하지 않아요, 잘. 그건 그냥 제 경험이니까. 경험은 존중받아져야 할 만하지만 그거는 객관화, 제너럴라이즈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도구마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경험을 이기젠플로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 말할 때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 경험을.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영생이라는 걸 살면, 그렇죠? 이 땅에서 사는데 근심이 생겨도 하늘 근심으로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을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입을 열어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삶을 즐기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해피네스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요즘에 행복이요, 이데올로기가 돼버렸어요. 교회에서도 행복 팔아제끼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행복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세요. joy 말해요. joy. 기쁨. 하늘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그거 말해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영생이니까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건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잡것들이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세상 임금들이, 세상 왕들이요, 나를, 내 목숨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죠. 내 밥그릇을 가지고 위협을 가해요. 그렇죠? 가하죠. 그러면 욕을 한마디 해주세요. 영어로 bullshit 그러세요. 욕을 해주세요. 웃기지 마. 나는 네 손에 안 휘둘리고 살아. 그렇게 사세요. 그게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자유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요. 세상의 임금들에게 고개 안 꺾어요, 절대로. 고개 안 꺾어요. 이게 괴롭죠. 불의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슬프고 괴롭죠.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그러니까 세상에서 enjoy your life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뒤에 뭐요? In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셔야 된다는 거죠. 우린 죽음을 이미 사실은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사니까 그게 두려워서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죠? 어차피 몸은 죽는다는 거죠. 어차피 몸은 죽는다는 거. 한 번 정해진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거죠.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하나님이 저지가 되시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 다음부터 어차피 죽어요. 20살에 죽든 30살에 죽든 70에 죽든 80에 죽든 죽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가보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죠?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내가 내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더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리스도가 나를 살더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 소망이 그거예요. 돈도 물려줄 것도 없죠. 그렇다고 큰 교회 하는 아빠도 아니죠. 저는요, 미국에 살아서 한 가지 재수 없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은 먹고, 저 목사 정말 지랄 갖고 개떡 같아. 왜 맨날 비판만 하고 그래? 이런 욕을 하죠. 사회적 왕따를 당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계 내에서도 아예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살아요. 예수처럼 그 모난들이 정 맞듯이 전 정 맞고 살기를 작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살아요. 그것밖에 못해요, 제가. 그것밖에. 근데 예수 때문에 죽고 싶어요, 제가. 돈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병 걸려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 때문에 죽고 싶어요. 그러면 어차피 예수 때문에 죽지 않아도 그냥 살다가 죽어도요,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니까 어차피 나는 그냥 그거로 충분해요. 저 하나로는. 그런데 왜 제가 예수 때문에 죽고 싶냐 하면 어차피 이 땅에서, 그렇죠, 호랑이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럼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새끼들한테 보여줄 게 없어요. 내 새끼들한테 남겨줄 게 없어요. 나름대로 하늘 유업을 남겨주겠다고
뭐라고 자꾸 뭐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뭐 그렇게 쉽게 되나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커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빠를 기억해야 될 때 우리 아빠는 예수 때문에 죽었어. 이거 하나만 갖고 있다면 그래도 기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그 미국에 살면 이렇게 막 살아도 그냥 욕만 하지 누가 저 뭐 때리려고 하나요? 때리지도 않아요, 때리지도 않아요. 그것도 이렇다니까요. 저한테 종북이며 빨갱이고면 목사가 무슨 뭐 교회나 잘하고 할 것이지 무슨 뭐 정치질이야 이런 사람한테 저요 하도 있던 소리에 전화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녹음 들어갑니다. 이제 안 받으래요. 한국하고 다르게 법 세신 거 아시죠? 당장 집어 쳐넣어요. 이러면 전화 뚝 끊어버려요. 요 한마디에. 그렇죠? 명예훼손으로 집어넣어버릴 거예요? 그럼 뚝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박해도 없어요. 무슨 박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살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모질한 게 없어요. 미국에 살아서 어찌 보니까 재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긴장도 없어요. 사는 것에. 뭐 모질해야지 긴장해야 될 텐데 사는 거에 긴장도 없고 풀어져 산단 말이지 인생을. 이게 어찌 보면 재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까 그렇게 명심하시고 이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사는 건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도 닦아서 노력해서 안 돼요. 빌립보서 1장 21절처럼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젠 내가 죽는 것까지라도 이제 유익하더라. profitable 이렇게 말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유익하더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것처럼.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더 이상 세상 거나 욕심 없어. 이거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가진 지식 배설물이야, 똥이야. 내가 가진 법, 내가 가진 윤리 다 그까짓 거 똥덩어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렇죠? 이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똑같은 말이죠. 영생을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2절이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랑 똑같은 말이죠. 내가 나를 사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미치겠어요? 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안 한다니까요. 무슨 땐 일을 경험하잖아요. 악한 일을 닥치잖아요. 왜곡된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내가 머리를 써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경험을, 영적 성취감을 못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내가 계산 다 하고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맨날 비실비실 패배감에 져서 사는 거예요. 돈벌이 한다면 일 안 해도 힘들듯이.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해도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피지컬 라이프를 사는 이유는, 내가 몸뚱아리로 사는 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난 이것만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nothing else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들에서 개떡 같은 걸 다 가르쳐 놨다니까요. 지금 십자가의 돈은 없어요. 더 이상 십자가의 돈은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지금 살기는 살아요. 나중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영 살기 그 직전까지는 거듭나서 살고 있지만, 영생을 살고 있지만 성격적으로.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것은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로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말씀이 길어졌으니 빨리 마쳐야 되겠네요. 조금 전해야 되는데 그냥 후다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행함을 수반해요. 행함을 반드시 수반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증명해라고 하잖아요. 뭐 갖고 증명이 돼요? 행함.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28절 9절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저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렇죠? 그거 놀랄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사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열매로 자연스럽게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요. 믿음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이,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보세요. 그 달란트의 비유.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흑암에 내쳐져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죠? 행함이 없는 건 악한 행동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 제가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럼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 확 떠오르는 게 도덕적으로 불쌍한 사람 좀 돕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좋아요. 점차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한 행실을 확대해 나가시라고요. 확대해 나가시는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무지하게 강조한 거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부부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모습을 살아내는 거예요. 남편이 개떡 같잖아요.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개떡 같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이요, 너의 inner being, 속사람을 통해서 네 남편을 구원하길 원해, 내가. 그래서 너에게 헬퍼란 이름, 즉 보혜사, 그 이름을 준 거란다. 이렇게 말해요. 이 남편이 근사해서가 아니에요. 이 남편은 원래 개떡 같아요. 저처럼. 개떡 같아요. 저만큼 개떡 같은 남편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개떡 같아요. 그런데 아내들이요, 너의 속사람을 통해서 내가 네 남편 구원하길 원해, 이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아, 동일해. 네 와이프 개떡 같아, 원래. 그렇죠? 그 코미디 있던데. 그죠? 개떡 같은 거 맞아요. 우리 인간은 다 개떡 같아요. 다 개떡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으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교회를 사셨잖아요. 남편들아, 니들이 생각하기엔 남자들은 뭐가 개떡 같냐 하면 제가 남편이라서 알아요. 가슴이 없어요. 이놈의 인간들이. 죄다 머리로 생각해요. 옳고 그른 것만 무지하게 따져대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래. 생각해보니까 저게 저래요. 이게 남자들이에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그런데 어떤 경우 여자들은 이건 이렇고 저건 거 싫어요, 그냥. 그렇죠? 그게 답이라면서요. 그렇죠? 뭐 바깥에 스모그가 막 되게 매연이 많이 있고 여기에서는 뭘 태웠어요. 문을 열어놓을까 닫을까. 여기에 여자가 있는데 보이프렌이 왔어요. 그랬을 때 남자에게 물어본다면서요. 그렇죠? 문을 뭐라고 물어보면 문을 닫겠느냐, 문을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가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 여러분 남자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여자친구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실래요? 아니면 바깥에 매연이 많으니까 문을 닫아 주실래요? 여자들은 그게 답이 아니래요. 남자들은 이렇게밖에 생각 못 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평생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답이 그거라며, 여자분들. 저도 잘 모르는 게 피부에도 안 와닿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는 여자들은 그거 원한대요. Are you okay? 이거 원한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문제가 아니라 내 남편이 나를 감싸주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Are you okay?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계산해, 분석해요. 야, 여기 있는 게 더 좋을까? 저기로 데리고 나가는 게 더 좋을까? 내 와이프를 요번에 생일 선물 때 렉서스 사줘야지. 근데 아내들은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머리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말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교회를 산 것처럼 네가 죽어. 머리로 계산하지 마. 네 생각이 맞아. 근데 죽어. 네 생각이 다 맞아. 근데 네 아내를 위해서 죽어. 이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그거 안 해요. 그렇죠. 이와 같은 거, 지금 제가 행함 말씀드린 게 선한 행함, 다른 거 확대해서 나가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거, 가정생활, 부부생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살아내셔야 돼요. 어차피 개떡 같은 남편과 개떡 같은 여자가 만난 거예요. 부부는 원래 만난 거예요. 이렇게 만났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삶을 살아줄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야 이 땅에서 예수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생이라는 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내 입에서 더 이상요, 세상 것들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피지컬 어떤 익스피리언스 가지고 내 신앙을 체크업해 보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체크업해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오늘 영생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영생이라는 것은 큰 신학적 주제이기 때문에 몇 박 며칠을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나누다가 서로의 경험들을, 간증들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겠죠. 근데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사시기를 원하셔서 보내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조이, 그 기쁨을 다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